은혜와 또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답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라이샤 엘브라이트 호프맨 목사님이 계십니다. 호프맨 목사님께서 미국 레바논에 있는 교회에서 시무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의 설교 준비나 또 찬송가 작시 작곡하는 시간 외에 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이 호프맨 목사님이 한 교인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성도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슬픔을 참지 못하고 손을 쥐어짜면서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그렇게 하면서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쩔쩔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정이 많은 호프맨 목사님이 그 성도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 여성도에게 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목사님의 기도와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슬픔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울며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호프맨 목사님께서 다시 그 성도에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당신의 그 슬픔을 예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슬픔을, 그 아픔을 예수님께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진지하게 목사님께서 그 여성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이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께 고해야지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그 여성도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여성도가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기도하게 됩니다.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에 있는 그런 슬픔을 고하고 난 다음에 지난날의 허물과 죄들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그 여성도가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고, 이 슬픔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기쁨을 안고 얼굴에 웃음을 띠기 시작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여성도를 두고 집으로 가게 되는데, 집으로 가는 가운데 목사님이 이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모두 예수님께 고하면 오늘 내가 만난 이 여성도와 같이 평안한 마음을 얻을 것이 아닌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찬송시를 쓰도록 영감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속히 걸음을 재촉해서 집으로 돌아가 서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894년에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 예배 설교 다음에 부를 찬송가 337장을 작시하고 작곡하게 되어집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리. 예수라고 하는 이 찬송 가사와 작곡을 하게 되어지고 그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슬픔 중에도 이겨내는
그런 감동적인 영감 있는 찬송을 지어 우리에게 부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극한 슬픔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그 해답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얻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그러면서 울면서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으면서 살던 그때가 그립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리고 애굽에 살던 그때가 왜 이렇게 그립냐고 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마음에 많은 무거움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내가 이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해줄 수 없단 말인가, 그런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그는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들에게 고기 한 점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다면, 내가 이들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만들어서 먹일 수가 있다면, 그럴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의 한계를 겪으면서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오늘 내 앞에 펼쳐진 이 현실을 보고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줄인 모습, 이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설 수 없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셨는가, 어떻게 조치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가, 모세의 그 고민 앞에, 모세의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셨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겠다는 말씀을 16절부터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거세지면서 모세는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들을 맡기셨습니까? 왜 내게 이들을 맡기셔서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가게 하십니까? 내가 이들을 베었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들을 아비가 자기 자식을 품고 가듯이 내가 이 사람들을 품고 가야 합니까? 이러면서 마구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얘기는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보행자가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수많은 사람 100만이 가깝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내 혼자서 어떻게 인도하란 말이냐. 하나님 앞에 푸념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처를 하지요. 내가 보기에 나이도 좀 들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뽑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게 부어주었던 성령을 부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나누어서 지고 가게 하겠다. 이제는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겠다. 할렐루야. 혼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보기에 이 모세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위지요. 네가 70명 뽑아라.
나이도 좀 들어서 인생의 경력이 좀 있고 또 지도자가 될 만하다 싶은 이런 사람을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조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숨통이 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시원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른다, 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르신다,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라고 하시니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다, 나 혼자는 못합니다, 더 이상은 나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모세처럼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이 꼴 안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속된 말로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내가 이 사람들 내가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에게 아비가 됩니까? 어미가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내 사정 모르네, 하나님도 내 이 아픔을 모르네, 하나님도 내 슬픔을 모르네, 세상 천지에 나 혼자밖에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나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나를 경외하는, 나를 바라보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지 않느냐? 할렐루야. 오직 나만 남았다 이렇게 불평하는 엘리야에게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놓으신 하나님, 나 혼자밖에 남지 않고 나 혼자밖에 지도자가 없고 나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이 모세에게 70명의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나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푸념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벌써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나에게 붙여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과 같은 줄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만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전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우상과 같은 존재인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우상과 전혀 다른 분이세요.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계획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과 똑같은 존재로 체감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저 팔공산 자락에 있는 갓바위,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공하여 만들어 놓은 저 법당에 번쩍번쩍 금빛으로 입혀놓은 불상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75세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25년 이후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잊어버리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지 즉각 이루어지시는 것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당신의 가장 적절한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우리들에게 주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이어서 시편 115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상은 아무 짓도 못합니다. 아무 행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을 바라보면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신뢰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금과 은으로 나무로 만든, 흙으로 만든 우상과는 다른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고 가는 짐이 무겁습니까? 그래서 지치십니까? 이제는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한시라도 속히 나의 무거운 짐을 죽음으로써 다 없애버리고 싶다. 이 괴로움을, 이 슬픔을, 이 고통을,
이 난제를 벗어나고 싶다.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께 그 짐을 내려놓고 그냥 힘들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죽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혼자 지고 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여서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나는 끝장이다, 하늘을 쳐다봐도 땅을 쳐다봐도 나 혼자밖에 없네, 죽고 싶다. 하나님을 여러분 만으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귀를 막으셨는가, 눈을 막으셨는가, 손을 움직일 수 없는가 이러면서 답을 찾지 못해 쩔쩔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에서 이제 바꾸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괴롭다, 죽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은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만나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취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주되 코에서 냄새가 나서 실증이 나기까지 먹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부터 2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곳에 걸을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게 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것도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싫어하기까지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한 달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기로 먹이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대답이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할렐루야. 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장 34절 37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욥기 42장 2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욥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고통이 심할 때 찾아야 할 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어떻게? 라고 하시는 것도 기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면서까지라도 당신의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하던 모세에게 내 손이 짧으냐 하시고 31절 말씀을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끝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는데 사람이 하루길 갈 정도의 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2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입니다. 여러분, 두께를 2규빗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한 길을 가면서 2규빗 되도록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어요. 내 손이 짧으냐? 여러분,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정말 놀라서 나자빠졌을 거예요. 이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니 가능한 거죠. 모세의 생각은
거기에 미칠 수 없어요.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간섭해 주셔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넉넉한 손입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눈이 그의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봄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그 마당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적진의 우레를 바라시고 적진 그 속에 저희들끼리 마주하여 싸우게 하시고 여호수아는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는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의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